예, 교황이 우리 미국 밑에 멕시코 나라를 방문했죠. 그랬더니 멕시코를 방문한다는 것은 미국과 멕시코 관계는 이 이민자들 또 불법 체류자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대선 이슈까지 되고 있는데, 교황이 거기를 갔다 오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민 정책을 강하게 하겠다 한 후보가 원래 막말을 막 하는 사람인데 교황하고 설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교황 보고 정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왜 정치를 하느냐? 그러니까 뭐 자기 반대쪽의 발언으로 비춰지니까 정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이 교황 쪽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아야지 장벽을 쌓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다. 아주 굉장히 리버럴한 표현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장벽을 쌓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냐? 크리스찬도 아니다. 우리는 다리를 놔야 된다. 이러면서 이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될까? 뭐 서로들 지금 되겠다고 그러는데 분명한 사실은 한 사람이 되게 돼 있습니다. 누가 될지는 모르는 거죠, 아직. 분명히 이제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요. 나머지는 다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기왕이면 정말 우리 하나님 잘 믿는 분들이 잘 믿는 분이 돼서 미국이 표류하는 배처럼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막 불안감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좌표가 되고 말씀이 정말 북극성이 돼서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는 나치판 같은 정치 경제를 통해서도 말씀대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분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가 이제 관심과 또 기도가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때도 그런 니드가 있었어요. 정말 그렇게 좀 정치를 잘하는 분이 백성들의 필요를 잘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이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지금 배고픈 5천 명에게 배불리 먹여주신 사건이 생겼죠.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배고픈 사람도 오지만은 또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병이 낫는다.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신다 하는 이야기가 또 돌아가지고 많은 병자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5천 명이 배불리 먹고 났을 때 얼마나 사람들의 인기가 좋았겠어요. 그러면 내가 대통령이 돼야지, 내가 왕이 돼야지 이래야 될 텐데 예수님은 이 시간에 뭐 했을까요? 사람들이 막 대통령 되라고, 그죠? 왕이 되시라고 막 그러니까 피해서 산속에 가셔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는 분부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먼저 이 호수 반대편으로 배 타고 빨리 가라. 그래서 보내놓으시고 기도하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죠. 그래서 제자들이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배는 뒤집어지게 생겼고, 그걸 예수님이 보시고 아시고 무리로 막 급하니까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구해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셨다. 이게 오늘 두 번째 스토리입니다. 6장에 나오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런데 오늘 이것을 통해서 몇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더 살펴보려고 그래요. 갈릴리 호수가 그렇게 큰 바다는 아닙니다. 가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물론 저 끝이 안 보일 정도로 크긴 한데 이렇게 우리가 아는 큰 바다는 아니에요. 작은 호수인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큰 바다같이 생각을 해서 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큰 바다면 갑자기 그렇게 풍랑이 있는 일은 없을 텐데 작은 곳일수록 더 바람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렇게 해서 갑자기 또 주변에 산이 있으니까 갑자기 바람이 불면 풍랑이 심하게 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에서 잔뼈가 자란 어부 출신들, 그러니까 이 바닷가에서는 베테랑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에 대해서는, 바다에 대해서는 제법 아는 제자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는요 수영도 하고 뭐 거기서 놀기도 하고 거기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바람이 부는데 파도가 일어나서 제자들이 다 불안해하고 위태로운 상태가 됐어요. 이것을 보면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 바람이라는 것 있죠.
항해하는 사람에게만 바람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미국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던 막 바람들이 일어나죠. 특히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바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바람이 일어나면 큰 바다일수록 좀 안전한데 작은 데일수록 그 바람 영향을 많이 받아서 막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바람이라는 게 왜 일어나느냐 그 말입니다. 이 바람이라는 게요, 먼저 누구에게나 닥쳐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정통했는데 그들도 이번에는 이상한 거예요. 이번에는 좀 힘들어요. 이기기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웬만하면 그들이요 힘을 합쳐서 노을 저으면 제자들 4명 정도 힘 모아서 저으면 웬만한 파도는 뚫고 갔는데 이번에는 이 파도를 이겨내기가 힘들더라 이야기예요. 역풍이 오는데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람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갑자기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 바람이라는 게요 예고하고 오면 대비를 합니다. 태풍이 분다 그러면 출항을 안 해요. 요즘 뭐 엘니뇨가 온다 이러니까 여행객 수도 줄었다고 그러죠. 괜히 낯선 데 가서요 곤경당하는 것 피하는 거예요. 어느 어부가 바람이 분다는데 나가겠어요. 태풍이 분다 그러면 다 정박하고 피하죠, 지나기까지. 그런데 바람이라는 게 그렇게 오늘 아침에 별일이 없었어요.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볼 때도 이런 날씨면은 오늘은 별일 없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은 아무 때라도 불어오더라 그 이야기예요. 예외 없이 오고 아무 때나 바람이 불어닥치고, 그러니까 힘들죠. 생각지도 안 했는데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예고편이 있으면 쉬운데 갑자기 우리 인생에도 신앙생활에도 갑자기 그런 일이 닥치니까 생각지 않았을 때 오니까 힘들어지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바람이라는 게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요한복음 6장에도 나오지만은 마태복음 14장에도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부연 설명을 했는데 뭐라고 돼 있냐 하면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14장 22절부터 요 주보에도 있죠. 근데 너무 칸이 많아서 이게 오바돼 가지고 줄인 거예요. 그래서 25절부터 돼 있죠, 주보에는. 그러나 원래는 14장 22절부터 읽어보시면 이 똑같은 사건을 마태가 어떻게 기록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자세히 22절에 보니까 이 배 타고 빨리 가라, 그것도요 제자들이 주저하니까 재촉을 해서 빨리 가라고 그런 분이 있어요. 누가 그렇게 시키신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그랬으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라고 그래서 한 일에도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고 그래서 배 타고 가는데 왜 배가 바람이 맞냐 이 말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은 풍랑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순풍에 돛단 듯이 잘 돼야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배경에 보면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빨리 가라고, 그래서 가는 사이에 풍랑 바람 맞이하니까 이 바람이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지금 14장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 전에 제자들이 무슨 일을 경험했냐면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은 피곤해서 배 밑창에 가서 주무시고 계시고 배가 풍랑을 만나요. 그래서 다 죽게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가 죽게 됐는데 돌아보시지 아니하나이까.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찬양을 한 419장 배경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또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풍랑이라는 게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배에도 바람이 부는구나. 내가 예수 모시고 산다고 바람이 안 부나?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고 바람이 안 불까요?
믿음대로 잘 하는데 여러분 우리 삶의 신앙생활에 바람이 없을까요? 바람이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거는 어디에서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이에요. 무덤에나 가서나 바람이 없지 살아가는 동안에는 특히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일 많이 하고 식구들 많고 여러 가지 일에 연루되고 여러 가지 일 관여하고 그러는 사람일수록 아는 사람 많을수록 보세요. 아무 일 없이 그냥 모든 일이 순탄하게 그렇게 되냐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로 인생의 베테랑이고 삶의 베테랑이고 그 분야에는 베테랑이고 그런 제자들에게도 바람이 부는데 풍랑을 이겨내기가 어려웠고 두 번째는 이날은 바람 부는 날이 아니에요. 바람 부는 날이 아닌데도 그런 또 바람이 불고 갑자기 태풍이 되기도 하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심지어는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내가 예수 안에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이런 풍랑이 일어나게 돼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람이 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일러주고 계세요. 이게 지금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주인공처럼 뼈저리게 겪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불같은 시험이 오면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라 그럽니다. 베드로전서예요. 4장 한번 따라합시다. 이상히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라.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풍랑이 일고 빠져 죽을 것 같고 깜깜해지고 내 집채를 다 삼킬 것 같고 여러분 운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해일이 일어나서 내 자동차를 막 삼키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태하고 위험한 순간인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안절부절하지 말고 호들갑하지 말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랬어요. 오직 너희가 무엇으로 즐거워하라 그랬을까요? 4장 13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상하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어려움 당하여 시련이 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올 게 왔구나. 이상하게 여기지도 말고 그냥 오는 게 왔구나. 그런데 즐거워하라고 하면 무엇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느냐? 주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구나 생각을 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주님이 오신 것은 왜 오셨을까요? 이 땅에 주님이 오신 목적을 생각해 보세요. 아까 대통령 되고 싶은 사람들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대통령 되려고 그랬으면 아까 사람들에게 인기 없고 막 그럴 때 표를 더 많이 해가지고 왕이 되려고 그래야죠. 그런데 그때는 도망가셨어요. 왜 그랬느냐 이 말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내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섬기시다가 목숨까지 주려고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섬기러 오셨는데 내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그 왕이 되는 길하고는 예수님 가는 길하고는 다른 거죠. 유대인들은 반드시 선지자가 다시 오리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가 와서 이 나라를 다시 재통치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모델이 되는 선지자가 누구냐? 누가 다시 오기를 기다렸을 것 같아요? 모세였습니다. 예수님 때까지도 모세가 다시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선지자로. 그럼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40년 동안 농사 짓지도 아니했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먹을 걸 다 해결해 준 지도자가 모세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느 날 사람들이 잔뜩 모여서 우리도 같이 가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순간 5천 명이 다 배불리 먹었다. 그러면 그 많은 무리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 예수가 우리의 모세처럼 지도자가 되어줬으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후엔 더 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또 예수님이 무리를 막 걸어오세요. 그런데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적인 경험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빠져 죽고 그 애굽의 기마병들은 다 빠져 죽고 우리들만 바다 가운데로 맨바닥을 밟고 건너온 체험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물 위도 막 걸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메시아가 오리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 선지자가 오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런 기대와 니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이 많은 무리들 모일 때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행적은 그 길이 아니죠. 그러면 그 예수가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느냐 이 말이에요. 먹을 것도 주시고 바다도 걸어서 오시는데 그러면 모세냐? 모세가 아니라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막 다가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나다라는 거예요. 내다. It's I예요. I. Don't be, do not afraid예요. Do not 하지 말아라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이렇게 일러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알려주시는데 나라고 알려주시는 게 뭘까요? 나다 그러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우리가 알고 믿고 고백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내니 그랬습니다. 나다. 그럴 때 그 나라는 표현이 뭘까요? 오늘 그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알아야죠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유도 우리 예수님 알자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뭔 예수님인지 알고 믿자 그 말입니다. 풍랑은 자꾸 일어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의미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상히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즐거워집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뭘 즐거워하라고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즐거워지려면 뭘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알아야죠.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랬으니까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예수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이겁니다. 첫째로 그는 무리를 걸어오신 분이세요. 여러분 무리를 걸어왔다는 건 뭐예요? 자연을 다스리고 자연의 통치를 이기시고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분은 누구겠어요? 자연을 만든 분이죠. 그래서 첫째 무리를 걸어오셨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누구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창조주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무언가 이 세상이 우연히 돌아간다고 보기에는 너무 오묘하고 질서가 있고 과학적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는 있을 것이다. 있어도 괜찮다.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가 누구냐 할 때 하나님 갓이란 분이 존재한다는 건 인정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회가 그러죠. 갓이라는 단어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저스는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는 쓰지 말아라.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다는 얘기는 뭐냐? 예수는 자연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이야. 너 믿을 수 있니? 그 이야기죠. 지금 바다 위를 막 걸어오셨으니까 자연을 다스리고 계시니까 나다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수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 무리를 걸을 수 있다. 예수는 창조주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뭐라고 되어 있죠? 요한복음 1장 3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다 같이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누구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그랬어요.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금 여기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누가 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었다. 그런데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지은 것 중에는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지어져 있는 것 중에는
예수님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모든 것을 지은 분은 예수님이시니까, 주님이시니까 주님에게 복종을 하겠죠. 그래서 주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태초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지으실 때 누가 함께 지어주셨느냐? 우리 주님이 나도 함께 지어주셨다고 여러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만드실 때 함께 계셨고 우리를 태어나게 할 때부터도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는 창조주이시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마가복음에도 또 나옵니다. 아까 마태복음 18장에도 이 무리를 걸으신 이야기가 나오고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도 또 무리를 걸으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는 마가복음에서는 무엇을 더 강조하셨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그 배를 안 타고 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곳에 조금 올라가면 산이 있는데 그 산에 머물고 계세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는지 순풍에 돛닦고 벌써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지 예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그걸 관심을 갖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6장 47절 제일 마지막 세 번째 패러그래프 세 번째 칸에 있죠. 주보에도 있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그 다음에 6장 48절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 젓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노를 젓는데 괴로이 노를 져요. 왜냐하면 힘을 주어서 노를 젓는데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갈 지경이니 뒤로 가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제자들이 노 젓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보시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시력이 얼마이길래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어요? 저 산에서 강가에 바닷가에 있는데 지금 술이나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밤 사경이라고 그랬고 깜깜한 밤에 막 태풍이 불고 이러니까 더 어둡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노 젓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보시고. 두 번째로 내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 말라. 그럴 땐 뭘 주님이 암시하셨냐면은 내니 내가 다 안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다 안다. 너희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 무슨 공경에 처해 있는지 내니 하는 말 속에는 내가 다 안다 그 이야기죠. 너희가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거 다 안다. 애쓰고 노력하는데 내가 힘든 거 다 안다 그 이야기예요. 부모가 자식을 어찌 있겠어요. 특히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한국의 뉴스 보고서요 깜짝 놀래기도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자기가 난 자식인데 때려서 죽입니다. 뭐 실수로 어떻게 사람이 화나면요 독이 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대 맞으면요 사람 부러지고 다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선생님이요 화가 나가지고 수업을 하다가 분필 하나를 갖고 애한테 막 까부는 애한테 던졌는데 그거 맞고도 죽는 거예요. 왜 그러냐? 독이 들어가니까. 그죠? 살기라고 그래요. 살기로 인해서 어떻게 애 훈육하다가 좀 뭐 그럴 수도 있을까요? 그런데 이게 듣도 못한 일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있고, 그죠? 그것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집안인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집안이고, 목사 집안이고,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냐,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식을. 그런데 성경에서도 보니까 그거를 인정을 했습니다. 성경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어찌 잊을까요? 못 잊겠죠. 못 잊습니다. 그리고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어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부모는 잊을 수도 있고 잊혀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잊어야 살지요. 그러나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2억 마일리 떨어져 있어도
그죠? 우리는 여기 있고 아프리카에 내 아들이 살아도 그 말이에요. 저 유럽에 떨어져 살아도 부모 마음이 잊을 수 있겠어요? 못 잊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도울 수가 없어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안 보여요. 안 보이면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멀리 있어도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아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풍랑 만나서 힘들으니까 예수님이 가라고 그래서요 간 거예요. 그래서 배 끌고 가는데 힘들으니까 힘들어하고 있으면 우리 주님이 다 아시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시는 거죠. 내니 그 말 속에는 내가 다 안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세요. 금방 오시는 모습이 뭐예요? 그러면 배 준비해서 그 다음날 배 뜰 때나 기다렸다가 배 타고 오시면은 그 사이에 제자들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죠. 그런데 주님의 방법은 아시는 주님은 즉시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오시느냐? 초자연적으로 오신다 이겁니다. 바다 위로도 막 걸어서 오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급하면은 태양을 멈추게도 하실 수 있죠? 아니요, 거꾸로 10도 뒤로도 가게 할 수 있어요. 왜? 태양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든 분이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내니 두려워 말라 할 때는 무슨 말씀이세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나를 도우기 위해서는 자연의 질서를 짓밟아서라도 태양을 거꾸로 돌게 해서라도 물이요 스탑을 하고 거꾸로 물이 하늘로 올라가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이 필요가 없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가 도와줄게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그 말씀이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배에 오르셨다는 얘기는 함께 계신다 그 이야기예요.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함께 계시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의 말씀이세요. 제자들과도 함께 계셨어요. 이제 내가 그럼 안 떠날게. 그리고 배 타서 목적지까지 갈 때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도 부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부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죠. 그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이에요. 마태복음에. 그런데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또 지금 어디 계세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그러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라고 그랬는데 이게 마치 예수님이 가라고 그래서 갔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배 안에 예수님은 안 계시고 풍랑은 일어나고 우리는 힘들고 이런 상황처럼 예수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예수님은 또 어디에 계실까요? 예수님이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으신데 이제는 무슨 방법으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랬으니까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이제는 무슨 모습으로 함께 하세요? 성령으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풍랑을 만납니다. 그러면 내니 그러세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주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풍랑을 잔잔케 하실 것이고 그리고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유령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실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풍랑이 일어나 봐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더 자세히 설명을 했죠. 마태복음 18장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이 막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주님에게 보니까 주님이세요? 주님이 걸어왔습니까? 주님이 정말 물 위를 걸어오셨네요. 그러더니 그러면 나도 걷게 해주세요 그럽니다. 그리고는 예수님도 해보라고 그러시죠. 저는 그래서요 지금 이 베드로가 정말 멋진 제자고 역시 예수님의 수제자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 그거는 수제자라는 거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는 겁니다. 스승을 닮아가는데 선생님이 하는 건 나도 다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선생님이 하는 대로 나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걸으시면 나도 걷게 해주세요 그랬죠. 그래서 정말 걸어봤어요. 그런데 금방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이제 물이 파도가 두렵죠. 그래서 물에 빠져서 죽어가니까 또 금방 뭐라 그래요. 나를 구원하소,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럽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를 또 예수님이 건져주세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마지막 33절에 이렇게 결론을 짓고 이 사건을 끝내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없는 이야기인데 마태복음에는 있죠. 그게 자 여러분 둘째 칸에 제일 밑절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33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우리 바람이 불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즐거워하자 그랬죠? 바람이 불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자. 베드로처럼 풍랑이 일면 그렇게 노를 져도 안 되다가 주님이 오시니까 잔잔해지고 그 다음에 주님 나도 걷게 해주세요 무리를. 그래서 물을 걷다가 빠져보고 물에 빠져서 또 살려주세요 살려내시고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꼭 뭐가 생각이 나냐면 물에 빠진 생쥐죠. 생쥐 건져낸 것처럼 베드로가 지금 배 위에 쭈그리고 앉아있고 예수님은 당당히 서 계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경배하고 누구를 높여드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높여드리면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자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실패자, 무능한 자, 어떻게 보면은 물 다 뒤집어 쓰고 겨우 목숨을 건진 내 목숨 하나 건진 그래서 살아나온 부끄러운 실패한 제자의 모습이 베드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계속 3번도 부인하고 그러지만 그럴수록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더 돋보이게 만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더 오히려 예수님을 높여드리죠. 여러분 이것이 바람의 의미고 풍랑의 의미고 고난의 의미고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가정에도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기업에도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정말 멋진 모험을 하죠. 그런 고난의 때가 아니면 어찌 무리를 걸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험을 할 수 있고 말씀에 순종을 해볼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나는 실패하지만 또 실패의 얼룩과 실패의 모습으로 내 삶이 그르쳐지고 망가뜨려지고 있을지 몰라도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돋보이고 있다면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요. 지금도 우리가 풍랑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런 가운데서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히 바람을 헤치고서 앞으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 칼럼에 어느 책을 읽다가 인용을 해서 쓴 글이 그 콜로라도의 부잣집에 부잣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이제 파티를 합니다. 수개월 전부터 집을 리모델링하고 페인트뿐만 아니라 벽지까지 새로 싹 바꿔서 이 귀한 손님들 모셔서 파티를 하는데 그 당일날 이제 포도주 쟁반에 이렇게 들고 막 하인들이 다니죠. 그러다가는 탁 쏟쳐가지고 그냥 병이 벽에 튀면서 그 새로 한 벽지를 다 포도주로 얼룩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인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막 걸레를 가져다가 막 문대보고 닦아보는데 더 얼룩이 번지고 더 망가지지 이게 깨끗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스탄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막 나무라더니 분을 풀 수가 없으니까 원래 예정돼 있는 이제 사냥을 가기로 했는데 사람들 다 데리고 이제 사냥 갑시다. 그리고 이제 다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초대받은 손님 중에 화가 한 분이 있었는데 유명한 화가라고 그래요. 대가 화가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사냥을 하러 다 가는데 자기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여기 남게 해달라. 내가 여기서 할 일이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달라. 그림을 그리게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뭐 허락을 했죠. 그리고 이제 사냥을 해서 오니까 그 사이에 이 화가에게 그 포도주가 확 그 벽에 뿌려지는 순간 탁 영감이 온 거예요. 뭔가 여기에 뭔가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하는 게 탁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가들은 또 그런 거 있죠. 탁 영감이 오면 막 종이에라도 막 뭐 메모하고 뭐 그림 그리고 해야 되는데 거기 남의 집 벽에다가 막 그림을 다 그려놨어요.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냥을 해서 주인이 와서 보니까 놀라운 벽화가 거기 그려져 있는 거예요. 감동을 하고 감탄을 합니다. 근데 그 결과를 그 책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 집이 얼마나 비싼 집인지 모르지만은 그 화가가 그린 벽화 한 면이 그 비싼 집의 집값보다 더 값어치 있는 벽화가 되었다 그래요. 그게 더 비쌀 거예요. 집에 몇 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집 몇 채는 더 살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의 값어치 있는 벽화를 이 화가가 그려준 거예요.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에 실패의 얼룩이 있습니다. 때로는 좀 지워보고 싶은데 안 지워져요. 그걸 좀 지워보려고 그러면요, 그게 더 돋보여요. 잊어야지 더 생각이 나는 내 실패의, 내 인생의 아픈 상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누룩에, 그 실패의 흔적에 누가 멋진 그림을 그려내는데 나중에 다 그리고 나니까 아름다운 명작이 되듯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을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우리의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니까 멀리 떨어지고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내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아시고 그리고 내가 위험할 때는 정말 달려오서라도 내 안에 계셨다가 좀 멀리 있을지라도 달려오서라도 물을 걸어서라도 달려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보혈의 피로 내 실패와 허물을 오히려 이용을 하셔서 멋지게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화가로서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이라는 게 뭐예요? 힘들다.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럼 고난이다 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아름답게 리모델링 해놓은 집을 실수로 포도주를 확 뿌려놨는데 지워도 안 지워지는데 그 어쩔 수 없는 그 현실을 더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왜 제자들도 그렇게 여러 번 경험하면서도 몰랐을까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역시 뒷부분에 가면은 그 제자들이 그 이해 못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직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 예수님이 계시면 자 이렇게 예수님이 다 능력을 행할 수 있는데 제자들이 왜 두려워했을까? 그 전에 예수님과 함께 배에 있었던 경험도 제자들이 했다고 그랬죠. 자, 동일하게 다 경험을 했는데 왜 제자들이 또 두려워하고 무서워할까요? 오늘 우리들도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또 일주일 살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놀라 자빠지게 되죠. 또 실제 생각하면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회복이 불가능할 거야. 이렇게까지 여겨질 수 있다 이야기예요. 이번 풍랑에는 이거 우리가 죽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왜 그렇게 좌절을 하느냐 그 이야기죠.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데 왜 예수님이 내니라고 다시 일러주셔야 할 정도로 제자들이 왜 불안하고 두려워했을까요? 마가복음 4장 40절 41절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다시 일러주시는 말씀이에요.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졌습니까? 4장 41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네게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하였더라. 그 다음에 6장 51절입니다. 6장 51절 52절 다시 마가복음 6장 51절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자 이게 이제 이유예요. 왜 제자들이 이렇게 서로
두렵고 무섭고 놀랬습니까? 마가복음 6장 52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둔해지는 거예요. 둔해져요. 지금도 여러분이 세 가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만 알면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또 둔해지는 거예요. 또 두 눈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라 유령으로 보이는 거예요.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상황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또 주여 죽겠나이다 살려주세요 그러죠. 그럴 때 내니 두려워 말라 하는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깨달아지시고 둔하여졌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풍랑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